예,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세리를 부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앞집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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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는 김산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가끔 제가 김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참 잘한다라는 생각은 늘 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그는 한국어로 설교를 하지 않고 늘 영어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저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냐면 저는 영어가 잘 안 들린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왜일까? 왜 영어가 안 들릴까? 여러분 안 들려요? 잘 들리죠? 저도 잘 들려요. 단지 문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아무튼 지난주에는 한국어로 설교를 해줘서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저는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우리 교회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제가 그 다음에 설교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부담이 많이 미치겠어. 어쩜 좋아. 제가 그러면서 이 기분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랬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랬겠지. 근데 예수님 먼저 나타나서 막 하는 다 그쪽 막 거기만 좋아하고 막 열광하고 세례 요한이 찌그러지는 그 모습, 이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대로 된 선교 훈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이 28년 전에 일본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부흥이 되었습니다. 처음 개척한 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지교회가 있는 기지조 그리스도 교회가 있는 스미다 민단 2층이에요. 초기 그 개척 당시에 기지조에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 95% 이상이 비자가 없었어요. 무비자였고 주로 일은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식당이나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가단가이라고 하는 거기 가단가이에 있는 클럽이나 스나크에서 일하는 분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 클라브 덴쪼, 센세, 그리고 일명 아가씨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그 밤 업소에서 그 노래하는 가수도 있기도 했어요. 근데 참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이제 그 상당한 고음이에요. 그래서 가끔 특송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성가대를 하시게 되니까 밤새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좀 자다가 이제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다가 교회 오면 목이 어떻게 돼요? 목이 잠기죠.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고 잠 안 자고 교회 와서 성가대까지 하는 정말 모두가 다 은혜가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다 한국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이때 가지 말아야 할 곳 두 곳을 간 일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디를 갔을까요? 두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두 곳을 갔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럼 제가 빨리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빠찡코. 놀라잖아.
놀라. 예, 목사님 빠진골 가서 놀라잖아. 왜? 저는 가면 안 돼요? 당연히 가봤습니다. 한 번. 당시 그 우리 교회 개척 멤버 그 마당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의 언니가 제일 교포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 부부를 상당히 사랑하고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저를 목사님 일로 와봐 하면서 막 저희 팔짱 끼고 막 막 데려 끌고 가는 거야. 그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데 그 뭐 기초 역 앞이니까 뭐 빠질 거 얼마나 많아. 빠질 거로 가면서 3,000원을 주면서 저한테 이거 하라는 거야. 그냥 끌려서 얼떨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딱 느낌. 와, 이게 뭔 소리야. 너무나 시끄러웠어. 빡한 그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좁은 의자. 그리고 정말 지옥이었던 것이 담배 연기. 그녀의 담배 연기.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3,000원을 주어서 하여튼 그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된대. 약간 뭐 하여튼 잡고 있었어. 근데 금방 끝났어. 저는 그래서 야, 이렇게 돈을 빨아먹는 기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갔던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더 놀랄 것 같은데? 빠진코에서 그렇게 놀랐으니 더 놀랄 것 같아. 크라브를 갔었어. 크라브를 갔었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교인이에요. 아가씨야. 난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저하고 같이 가야 돼. 아니, 어디려고 그랬더니 자기 일하는데 같이 가야 된대. 이유는 뭐냐면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은 도항이라는 게 있대. 도항. 한국말로 동반이죠. 동반. 그러니까 옥약상을 끌고 와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해진 그 도항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자기가 받아야 할 그 보너스나 뭐 이익금이 있나 봐. 그걸 채우지 못하면 하여튼 못 받는 그런 날아가는 돈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기 돈 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대. 그래서 자기가 돈 다 낸대. 그러니까 자기 돈을 물어가면서 도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럽에 한번 가서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빠진코도 갔었고, 클럽도 갔었습니다. 두 곳 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이지만, 제가 지금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그때 그냥 그렇게 따라가 주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 당시로서 많은 번민이 있었고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의 선교사로서 목사로서의 신분으로 이러한 곳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도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매우 질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밤에 일하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또 더러운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번 돈은 부정한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종사하는 교인들이 많았던 신죽구에 있는 무슨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질타함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 이유야 어떻든 목사가 갔다? 논란의 대상이 되기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충분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거기에 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논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것과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저의 얘기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 은혜가 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있는 세간에 가신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가신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7절 맨 처음에서 그 후에 나가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 나가사. 그러니까 어떤 후에라는 거,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다른 것 아니죠. 우리가 바로 그 전에 보았던, 그렇죠? 지난주 김삼 목사가 설교한 그 지지난주에 보았던 뭐예요? 25절, 26절.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니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하는, 그렇죠? 바로 요때,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신 바로 그 후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나가서 어디로 가신 거라? 세간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오로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인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앞에 무엇까지도 느껴야 했습니까? 두려움까지, 그렇죠? 두려움까지 느끼고 기이한 일이라고 보았던 그 엄청난 사건 이후 그 장소를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우러러보며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신성한 분으로 완벽하게 모든 백성들이 다 인식을 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령한 분으로, 신성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분이, 그러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다? 빠찡코? 크라부? 빠찡코도 아니고 크라부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길래 이렇게 난립니까? 세관입니다. 세관. 세관이 뭐 어때서? 세관이 뭐 어때서요? 아니, 당연히 백성들은 세를 내야 하고 세를 받는 그 세관이 뭐 어때서?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관은요, 그 세관 쪽을 향하여서 소변도 보지 않는 때예요. 우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지리적 관점에서 겪게 되는 역사적인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외세로부터 끊임없는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입니다. 한반도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북으로는 뭐예요? 오랑캐와 중국. 남으로는 뭐예요?
외놈들,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결국은 그 침략 가운데 뭐예요? 36년간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화되는 일까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시대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쇠관을 향하여 고개도 돌리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로마의 식민지에 대한 정책이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로마의 식민 정책 중에 로마의 하청 세금 징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은요, 식민지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세를 거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 농사제라고 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 그 민간인들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게 했어요. 그것이 세리고 그것이 세관이에요. 그런데 그 정책이 어땠냐면 그 세리들과 세관을 통해서 일정한 액수를 로마 정부에 미리 납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징수 과정에서 그 이상의 것을 거두어 들이는 것에 대하여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차액이 있겠죠. 로마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100만 엔인데 실질적으로 세리가 받아들인 금액은 얼마였어요? 왜? 뭐 200만 원, 300만 원 아무런 그렇게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뒤에는 든든한 백, 로마라고 하고 있는 그 배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차이, 로마에 상납하고 남은 그것들이 뭐예요? 세관과 세리의 이익, 곧 그들의 수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리들은 공식적으로는 로마의 권력의 대리인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백성을 향한 착취와 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도 세리의 종류가 있어요. 대세리가 있고 소세리가 있어요.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있죠? 삭개오, 세리장, 대세리입니다. 그 다음 세관에 앉아서 세를 받는 이 모습을 보니까 오늘 이 레위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접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받는 소세리였죠. 근데 그 세금 징수의 모습도 매우 다양했는데 그 항목은 인두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의 주민세 같은 거예요. 사람 머리 하나에 하나씩, 그쵸? 세금을 다 매기는 거예요. 그게 인두세입니다. 그리고 토지세, 통행세, 그리고 어업세, 수출입세,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적용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세리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세리는요, 철저하게 매국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앞잡이는 다 누구야? 조선 사람이지. 그쵸? 매국노는 다 누구야? 왜? 다 조선 사람이지. 곧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제비로서 동족의 고열을 짜내어 로마에 바친다라고 다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포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배신자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뿐만 아니라 이 세리에 대한 이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부패와 부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곧 세리들은 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실제 필요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갈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3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리들에게 정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렇죠?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징수된 그 금액 외에는 더 걷지 말아라 라고 지목했던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지적이었듯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곧 세리하면은 탐욕과 불의의 대명사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종교적으로는요 죄인 취급을 했어요. 세리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회당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의 증인으로도 불리울 수가 없었어요.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세리의 돈은 도적질한 돈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 더러운 제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서 나오는 이 세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늘 병행해서 나오는 이름이 있죠. 죄인이라는 사실이. 세리와 죄인들. 이제 우리가 보는 이 28절 이하에서도 이제 거기 이제 나오는데 뭐예요? 세리와 죄. 세리하면 그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 곧 동급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사회적인 고립과 멸시가 세리가 받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민족적, 종교적, 윤리적으로 그런 이유로 세리들은 항상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배척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친구는 같은 세리이거나 소외된 몇몇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다? 세관에 가신 거예요. 세관에. 근데 가신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더군다나 거기서 세금을 직접 거두고 있는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추앙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뭡니까? 배신당한 느낌이죠. 철저하게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곧 우리 레위, 마태라고도 하죠. 이 레위를 세관에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파격이면서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당시 종교적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부름받을 수 없는 존재이며 구원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받아야 했던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심을 통하여서 세리보다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네. 저가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무엇이 세리로 하여금, 이 레위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곧 예수를 쫓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 세리 레위의 상황에서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세리 레위는요,
부와 안정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 멸시는 상대적으로 심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세리는 물질적 풍요를 누렸으나 이것이 그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회적 존경이나 영적 소외감을 상실 상태가 되었고 공허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고 회당과 신앙생활에서도 배제되는 고립감을 경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풍요했지만 마음속에 깊이 갈급함과 허무함이 자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곧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세리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자, 그리고 구제불능인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레위 역시 그러한 시선 속에서 나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자괴감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절망, 이러한 자기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으로 이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는 이와 같이 육적으로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요롭고 행복한 자 같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자였던 것입니다. 곧 레위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 가운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쏜살같이 주를 따를 수 있었던 그런 배경, 그 레위에게서 찾아본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그와 같은 엄청난 큰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은 매우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곧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좇으라 라고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레위를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동석에 거하지도 않고요, 그와 말을 섞지도 않고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거보다도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멸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한 사람들은 날마다 정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정죄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당신의 제자로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멸시받던 레위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존재의 회복이자 새로운 가능성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의 시선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감추어진 가능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과 부르심은 레위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열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의 민족적 차별과 멸시와 천대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했던 그의 인생에 새롭게 출발하게 될 수 있는 출발선상에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레위를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위는 물질로도 사회적으로도
만족할 수 없음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기에 영적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좋은 땅, 좋은 밭이 있죠. 거기에 씨가 뿌려지니까 곧 뭐예요? 자라서 결실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그 레위를 향하여서 말할 때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 세리의 직업의 특성상 여러분 한 번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민족적으로는 버림받았죠. 그렇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죠. 그냥 그래도 끼리끼리 모여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다? 세리들이었고 소외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뭐예요? 융합이 중요했죠. 근데 거기를 떠났어.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부는 거예요? 엄청난 눈총, 배신감, 이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터전이 있다 없다?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이미 민족적으로 차별받았고 버림받았는데 그 남아 있었던 그 세리의 세계에서도 버림받는 그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의 변경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여기서 절대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러했던 레위의 삶은 여러분 이름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그는 레위라는 이름보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곧 이러한 주님의 기록을 남기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정리하며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라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만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 위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그 위에 또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것이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누구나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멸시받고 있던 세리도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는 세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정인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열려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계산이나 보류가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참된 응답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참된 만족은요. 세상의 부가 아닌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리 레위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세상의 부가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만족을 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를 버렸을 때 레위는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입니다. 27절, 28절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세리의 부름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질문은 충분하리라 믿습니다.